이제 오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또 문화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연습도 있으시고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일들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금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풍성히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삶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한 주에 한 번 소그룹 모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는 귀하고 복된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월 6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10월 6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지역에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신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그날 드리고요. 그리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그래서 그 국경일이라서 10월 9일 날 리더TC는 오전반, 오후반 모두 휴강을 하고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영상 어디서 확인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뒷면에 보시면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 첫면에 보시면 설교 영상이 있어요. 설교 영상을 클릭하시면 소그룹 리더TC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셔서 지금이 오늘이 20강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21강 제가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곳에서 영상을 확인하시고, 소그룹 체크리스트는 제가 우리 인도자님들께 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일은 드디어 우리 소그룹 문화축제를 합니다. 여러 소그룹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직접 그날 참여하지 않는 소그룹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셔서 우리 소그룹의 축제 날이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 함께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소그룹 응원도 해주시고 또 잘한 소그룹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소그룹들은 대신방 관련해서 그렇게 잘 신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그 예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몇 달째 계속 광고하고 계신데 아직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그리고 속장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 철학과 방향에 마음과 삶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날 새벽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날마다 시간을 내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너무 적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일은 자기 스스로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셔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또는 그냥 날마다 무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도자님들이, 속장님들이, 우리 소그룹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좀 성도님들에게 강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예배 문화가 정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광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우리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7월 28일 날 말씀하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성경 느헤미야 2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나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주제로 홀로 일하는 사람인가 함께 일하는 리더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 그 체크리스트 말고 우리 인도자 보고서 말고 이 종이를 한 장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예, 자신의 신앙과 생활 돌아보기 받으셨나요? 자신의 신앙과 생활 돌아보기. 자, 이거를 지금 이제 인도자님들께서 한 5분에서 7분간 작성하실 겁니다.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내용에 적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어제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고 오늘 어떻게 지금 리더티시에 왔는가? 어떤 마음인가? 지금 나의 모습을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도자로서 저는 이런 인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을 5분에서 7분간 한번 적어보실 거예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적으시고 이거는 잘 이렇게 반으로 접으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보셔도 좋고 또는 차 안에서 보셔도 좋고 자기 스스로를 한 번 더 되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에서 7분간 자, 이 기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어떻게 내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유익하게 가지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소그룹을 이번 주에 하실 때는 종이 한 잔씩 다 준비하셔서 이 일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저 찬송의 제목처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은 뿌리로부터 옵니다.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뻐 보이고 집안에 아주 작은 화분이라도 뭐 식탁이라든지 또는 다른 장식장에 딱 놓여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뭐 꽃들을 장식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꽃꽂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꽃꽂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쁘게 꽃꽂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화분에 딱 놓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화분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뿌리를 살려가지고 뭐 나무라든지 뭐 그런 유가 많이 있겠죠. 아니면은 작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세요? 제가 선호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꽃꽂이는 뭐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근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잘 해주시는데, 꽃꽂이를 뭐라고 하죠? 꽃다발 꽃다발을 사오면 일주일?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견디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면 벌써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지고 더 많이 놔뒀다가는 곰팡이도 나고 상하고 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하죠. 우리의 사람의 인생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꽃과 같은 우리 사람의 인생도 뿌리가 살아있지 않고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그 생명이 한때는 화려하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꽃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이 시들어버리고 굉장히 악취나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그냥 한 3-4천 원짜리 화분 같아도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오래 갑니다. 기르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죠. 이 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쉽게 시든 인생인지 아니면 생기를 유지하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우리가 생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관점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인생의 목표를 굉장히 선명하게 늘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기업에서는 임원의 발탁을 받고, 또는 다른 공직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문학 활동에 종사를 한다거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자기의 실력을 열심히 쌓아서 뭔가 자기의 퀄리티를 높이고 자기의 실력을 높여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면 괜찮은데, 일반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죠.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들을 그렇게 제보를 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이윤환 권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셨죠. 강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아시나요? 2시간이 넘었어요. 거의 근 3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강의를. 그런데 그 오랜 강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아들, 딸을 만들어서 아들, 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원수되게 만들었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정말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특별히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깨지고 원수가 되는지 너무나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책이 있죠.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담겨진 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다 쏟아내셨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명예로워지는 거, 힘을 갖는 거, 거기까지 모든 걸 얻으면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야, 네 친구가 뭘 어떻게 하니?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 돼.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1등 해야 돼. 이런 가치를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른다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쉽게 시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쉽게 시드는 인생, 세상의 가치, 돈, 권력, 힘, 쾌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본래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사회 전반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자기 욕심 채우려 하니 세상이 잘 그렇게 운행될 리가 없죠. 국외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홍콩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사해서 고등학생이 그 실탄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격앙이 되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정치 권력의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내막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과 자유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극심하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은 모두 다 쉽게 시드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와 연결된 인생은, 그래서 생기를 유지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가장 먼저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큰 틀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곳, 세상에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생기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어디다 쓸까요?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이런 데만 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면 그 소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절망을 줄 거예요. 우리가 큰 대기업들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기업 간에 엄청난 경쟁이 있죠. 요즘에 새롭게 방영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승기 씨가 주연하는 드라마인데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로비스트의 일을 소재로 해서 그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나,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 무기 회사가 자기의 전투기를 우리나라 국방 산업의 어떤 차세대 전투기로 그렇게 딱 결정짓기 위해서 200여 명이 넘는 민간 항공기, 탑승하고 날아가는 민간 항공기를 테러를 통해서 폭파시켜요. 200여 명의 목숨을 그냥 빼앗았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허구의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대에, 과거에도 버젓이 진행이 됐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쉽게 시드는 인생으로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시들지 않는 뿌리로 연결된,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사건들, 테러가 있고 차세대 전투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수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한 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얻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그런 큰 일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냥 내가 눈 한번 질끈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요즘에 우리 둔산동에는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서구에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아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도로가에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해 주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길가에 주차를 많이 해요. 흰색 라인을 해서 길가 주차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시간에 따라 이제 받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주차하시는 분이 상당히 긴 거리를 담당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동수단이 걷는 것밖에 없으니까 주차하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한 1,000원, 2,000원 주차요금 딱 정당하게 지불을 하지 않고 가는 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면 더 큰 일들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부터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쉽게 시드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까?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일, 누구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은 뿌리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점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그 창녕이라는 곳에 이사하셔서 오래되신 분이라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의배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어제 신방하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그 장로님께서 이제 췌장에 암이 발견이 돼서 병원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몸무게도 45kg밖에 안 되시고, 또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치료도 잘 못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어요. 식사도 잘 못 하신다고. 그래서 췌장이 그 소화 담당하는 일을 하잖아요. 인슐린도 분비하면서. 걱정하고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딱 갔는데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점심 식사도 비빔밥 맛있게 드시고, 또 거주하시는 곳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생활하시는 게 보통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의 한 큰 대형 병원에서 항암 치료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장로님의 체력이 워낙 약하셔서 항암 치료는 못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췌장 부위에 금침을 꽂고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질병을 완전히 완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담당 의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로님의 체력으로는 그 방사선 치료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대요. 암을 치료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부르시는 날까지 일상생활하면서, 특별히 그곳에 창녕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의미 있는 곳을 또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신방 가신 분들은 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두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딱 얼굴을 뵀는데 너무 안색이 평온하신 거예요. 너무 평온하세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학교,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셨던 강경제일교회, 이런 것들을 좀 방문하고, 우리 교회도 10월이나 11월 달에 좀 방문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너무 믿음으로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일찍 알려주셨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시는데, 정말 이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제가 어제 신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쪽 창녕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재정부장도 맡아주시면서 교회 살림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지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앞으로 통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극심한 통증 없이 불러주신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로님 네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가 제가 크게 느끼고 왔어요. 저도 나중에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병원에서 듣게 된다면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신앙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뿌리를 두는 일은 이렇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자, 여기서 리더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언제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자,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 사람들이 보통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뭘 생각하죠? 목표를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일을 진행해야 되는가? 해야 할 일과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목적, 의미를 늘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어떻게 펼쳐가나요? 전략을 가지고 펼쳐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향성을 먼저 잡는 거죠. 큰 방향성을 딱 잡고 나서 그 일을 구체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갖고 전략을 세우는 일은 생각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생각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을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훌륭한 리더는 이 일을 자기 혼자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죠. 그래서 팀이 중요해요. 일을 하는 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요?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보통 어떠한 맡겨진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성취하는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관점을 원하세요. 믿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기에 플러스 되면 우리 교회가 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주장하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의 예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잘 안 보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른 단어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 이 말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나 굉장히 이 왕의 곁에서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돼서 그 성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은 믿음의 관점이 없이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왕의 술관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래서 힘도 가질 수 있고 부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성공한 인생.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록이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끝맺음 냈으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뿌리로부터 단절된 인생, 세상의 가치만을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의 형편은 왕의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죠.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의 청지기답게 살아가고 회개와 은총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가다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봐요. 자,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울까요? 느헤미야가 왜 울었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청지기, 말씀대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며.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지키고 멸망당한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방 땅에서 술관원으로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민족의 죄를 다 떠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회개와 은총을 향한 믿음.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관점,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순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청직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나. 이런 관점이 있을 때 갈등이 생겨요. 내게 유익되는 일을 쫓아 살 것인가? 내가 눈 한번 잠깐 감을까? 모르는 척할까? 빨리 도망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 창피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지금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으면 어느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의 청지기로 하루하루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 리더티시를 시작할 때 기록해본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나의 모습 돌아보시면 말씀의 청지기로 살지 못한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둘 다 적으셔야 돼요. 둘 다. 잘못한 것만 적지 마시고 내가 잘한 일도 적으셔서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세요. 제가 최근에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로 제가 기억돼요. 월요일인데 어떤 분이 저희 사택 건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현관에 그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낯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호를 아셔서 이렇게 들어오고 배달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그렇게 다니고 나서 문이 잘 잠기지 않았나 봐요. 정말 낯선 분이 그 내려오는데 저랑 딱 마주쳤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선생님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이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나요? 하고 제가 또 조금 정색을 하고 여쭤봤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문이 열려서 지하에 주차를 했다가 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못 가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건물에 전도사님들이 사신다고 그래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들어갔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오후였어요. 그러니 새벽에 일을 하러 왔다가 언제 일이 끝난지는 모르지만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뺄 수가 없고 월요일이니까 휴무일은 개방하지 않기로 현수막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월요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날 국경일 같은 데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현수막으로 크게 써붙였는데 이분은 처음 오니까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새벽에 와서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교회 문도 잠겨 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죠. 답답하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여쭤보셨나 봐요. 제가 가만히 그분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이제 뭐 좋은 직업군에 속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안타깝더라고요. 햇볕은 뜨겁고 집은 못 돌아가고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서 얼른 문 열어드리고 제가 갈 때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애타셨어요. 참 답답하셨겠어요 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면서 더운데 아이스크림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린 일이 월요일 날 있었어요. 잘한 일이죠? 예. 이런 일들도 거기 적으세요. 우리 인도자님들도 잘한 일이 많으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일 그리고 정말 소그룹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마음 쓰시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소그룹 성도님들 중에는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마음으로 잘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일, 그 귀한 일들도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의 청지기로 살아가는가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와 은총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민족, 범죄한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그 힘든 길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은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롭게 마음을 들이키셔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민족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불을 일으키신 간증과 같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간증거리들이 다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언제 우리에게 새겨지나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간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간증의 힘이 얼마나 큰가요? 또 다른 어려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힘든 골짜기,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삶을 늘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관점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죠. 믿음의 간증은 그런 좋은 유익이 있죠. 또한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언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똑같은 어려움과 절망과 아픔에 그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너무나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순간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애 동안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버텨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자, 하박국 말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도록 합니다. 뭐가요?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게 어딘가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교회 여러 사역들에 소그룹 모임에 봉사와 헌신과 수고하는 일들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힘이 강해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질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 그러한 일들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되세요. 인사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소그룹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소그룹도 사랑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봉사의 어떠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여러 사역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소그룹들이 다 되시고 우리 인도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시드는 인생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이고,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가지고 실행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리더십, 너무나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의 관점을 더하여서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함께 나눌 때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우리 모든 소그룹 안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